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를 이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들려드린 예화인데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이 낭떠러지에서 간신히 이 나무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것도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요? 이걸 놓으라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같은 말씀만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잠시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지금 밖에 누구 없나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이야기인 것 같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그 구원의 방법까지도 다 우리가 결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그저 하나님을 심부름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정도로만 여기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걸음은 오직 주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이 바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의지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또 성령님께서 막으시면 어떤 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함께했던 바울 일행은 오늘 이 1절 그들을 작별하고 이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 만남을 마지막으로 이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 일행은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나누기 위함이었죠. 둘째로는 이 선교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구제 헌금을 이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흉년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이 세 번째 이유는 이 자신의 다음 선교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로 가기 위한 그 발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자신의 걸음이 이 앞장,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에 매여, 즉 이 걸음이 자기의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바울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오히려 다른 이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가는 길목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머물렀는데요. 그때에도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만난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이 손과 발을 묶으면서 역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할 것이다 경고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그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바울은 어떻습니까? 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러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 그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울이 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말한 그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거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당할 이 고난에 대해 이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이기에 순종함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결의를 오늘 말씀 이 13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 지금 선포하죠.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이 고난, 환난이 아니더라도 이 지금껏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을 고비조차 넘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처음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죠. 그런데요, 그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부터 달려갔나요? 네, 맞습니다. 이 갈라디아 루스드라 지역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는 무섭지도 않았던 것일까요? 혹시라도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이 또 만나게 될까 염려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복음에 불타있는 바울에게 그러한 것들은 작은 걸림돌조차 되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려 했다면, 그저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다면 바울은 이러한 전도 여행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이 건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일행들과 제자들은 그 바울의 진정한 마음, 진심을 알게 되었죠. 더 이상 바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걸음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하심대로 사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하심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하심만이 아닙니다. 건강하기만 한 것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하심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지라도 이 주님의 뜻하심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도, 또 빛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동굴 같은 길을 갈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걸음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주님의 뜻하심대로 사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내 뜻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이 구원의 방법마저도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구해주세요, 저렇게 구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인가요? 바울은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성령에 매여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 은혜의 길이라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자였죠. 우리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매여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썩어 없어질 것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러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청년부 베데스다 여름 단기 선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놀랍고 큰 은혜의 여름 사역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